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2009년에 기독교 TV 방송 중에 CBS TV라고 있죠. CBS TV에서 특별 기획 드라마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자, 기독교 방송에서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드라마 같은 경우 상당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대체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광고나 혹은 수출 등의 재정 지원이 있어야만 이 제작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 드라마의 경우에 일반 드라마와 같이 안정적인 이 광고가 들어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전적으로 누군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했기에 이 종교방송에서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특별 기획 드라마의 제목은 시루섬이었습니다. 자, 시루떡이 많이 나오는 섬의 특성을 그대로 제목화한 것이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한국 최초의 여성 순교와 목회자인 문준경 전도사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준경 선교사는 일제시대 때 갖은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같은 또래의 이 문준경 집사의 전도로 1927년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성복 목사의 권유로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녀는 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이 사명감이 투철해집니다. 그래서 섬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 섬전도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선교사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1930년대와 40년대 일제시대 때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반적인 환경도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낙후된 이 낙도의 섬들, 변변한 배편조차 없었던 이 낙후된 이 섬 전도를 함으로써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섬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 때 공산군에 의해서 죽창에 찔리게 되면서 총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죠. 이 문 선교사님이 세운 중동리 교회, 이 교회에서는 이후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목회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만드신 고 김중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외에도 정태기 목사님, 고은 목사님 등 한국교회의 기둥 같은 목사님들을 다수 배출하게 되는데 이 문준경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을 이어받아서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문준경 선교사님은
그녀가 받은 복음을 그리고 그 사랑을 열악한 시대에 변변한 배편조차 없었던 그 시대에 낙후된 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났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도우신 그녀의 사역은 이렇게 한국 기독교 역사의 길이 빛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자, 선교사님이라고 왜 흔들릴 데가 없었겠습니까? 흔들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은혜를 주셨고 주님 사랑의 은혜로 사역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3장 전체가 전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12절까지만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설교의 내용은 전체를 통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13장에 굳이 구분을 한다면 지역이 다르다는 것일 뿐이죠. 구브로 지역과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구브로에서 먼저 사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자, 구브로는 현재의 지명으로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 구브로. 앞서 문중경 선교사님, 그 문중경 선교사님도 낙도, 그 섬 지역에서 전도를 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구브로도 섬입니다. 좀 다른 점은 구브로는 굉장히 큰 섬이라는 것이죠. 또 사도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의 지명인 이 키프로스는 또 중세 시대엔 기사단들이 점령한 지역이 되는데요. 무슬림과 기독교 간에 충돌한 섬이기도 했어요. 그런 구브로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하게 됩니다. 먼저 살라미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살라미는 구브로 섬의 동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 그곳에서 유대인 회당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하죠. 여기서의 요한은 마가복음을 집필한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당시 회당에서 회심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일부를 마가 요한과 나누었을 것이죠. 그리고 마가 요한은 이 여행의 경비 등 관리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선교 여행을 할 때 이렇게 팀으로 움직이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서로 간의 부족한 점, 또 힘든 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점이 있죠. 그런데 이 내륙지방으로 가로질러 이동해가지고 바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에서는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그를 만나게 됩니다.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로 또 마술사이기도 했죠. 자, 당시에는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술사였던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과 마찬가지로 바예수도 마술사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회심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바예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한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고 있었는데 그는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7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총독인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로마 사람이긴 하지만 상당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예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였습니다. 방해한 것이죠.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은 복음에 굴복하여 회심하지만 구브로의 마술사 바예수는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하였습니다. 성령을 회방하였죠. 자, 13장 8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자, 바예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죠. 엘루마. 이 엘루마를 번역하면 마술사라는 것입니다. 즉 악령 주술사라는 것인데, 이 엘루마는 사도들과 대적하며 총독에게 믿지 못하게 자신의 온 힘을 다하게 되죠. 이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죠. 자, 13장 9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대적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해진 상태로 선포합니다. 자, 1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마술사에게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바로 맹인이 되게 됩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사마리아의 시몬은 본인의 잘못을 회개하고 회심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이 구브로의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라 하는 엘루마는 회개가 아닌 하나님과 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당연한 것이죠. 마술사 이 바예수는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맞고 회방했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엄청나게 무섭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2절 1절과 3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그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죄가 그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죄는 용서를 구하면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토록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자, 요즘 개신교를 빙자한 사이비 종교 때문에 매스컴에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이비들이 순진한 성도들을 노리고 있죠. 우리는 늘 깨어서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흉악한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는 사자 같은 마귀들에게 붙잡힌 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간구하고 성령님께 구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상시로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는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한 스테반이 설교한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마치 스테반 집사가 들려줬던 설교를 듣고 재해석하여 더 자세히 풀어놓은 설교를 할 정도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우리는 전해 들은 복음은 또 전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전날에도 늦은 밤 시간까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쪽잠을 주무셨을 것 같아요. 새벽녘부터 모든 사람들이 찾아왔기에 거의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상태였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고 하시면서 38절 중반부에 보면 거기서도 전도하셨다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 38절 후반부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전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만 할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합니다. 자, 오늘 하루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주위를 잘 살펴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이 성령님의 전도 일기와 다름없기에 전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자, 성경의 이야기 전체 자체가 복음 전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목적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인 것입니다. 자, 1620년 100명이 넘는 청교도들이 영국 사우샘프턴 항구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후 많은 청교도들이 또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게 되었죠.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청교도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구성되게 되면서 아메리카 대륙, 북미 아메리카 대륙은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당시 유럽에서 대유행하고 있던 철학사조인 이성주의가 이 북미 대륙에도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의 교회들은 점점 쇠퇴해가기 시작했죠. 이때 나타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스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스가 주도한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하게 되는 독립전쟁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게 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대단히 아꼈던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요. 이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예비사위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드입니다.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29살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개척 개발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완전 미개척지의 미국에서 도로나 길이나 이런 것들이 구비되기 전이죠. 그런 상황에서 미대륙 3,000마일을 말을 타고 또 걷고 산길을 걷고 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자, 3,000마일이면 거의 5,000km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400km가 조금 넘으니까 이것을 10번을 넘게 한 것이죠. 자, 1700년대에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높은 산 그리고 들 이런 데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들에서 잠을 자고 유숙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또 밖에서 잠을 잤으니 들짐승, 산짐승들에게 죽을 고기도 무척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또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의 목숨을 건 이 선교 여행에 반응을 하지 않던 이 인디안들이 그가 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전하는 이 설교 내용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는 1명, 2명 회심을 하더니만 급기야 데이빗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선교를 시작한 지 5년째 되는 해
무려 150명의 인디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놀라운 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으나 1742년부터 1746년까지 5년간 계속된 이 선교 여행이라는 이 과로 속에서 그는 폐결핵이라는 병을 얻게 되죠. 자, 그것은 추운 산 속에서 노숙을 하고 잠을 자고 또 계속해서 수백 킬로를 말을 타고 걷고 이 다니는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그가 과로가 생기고 병을 바로 제때제때 치료하지 않아서 생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여자친구의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되죠.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몸이 회복이 되지 않고 결국 그로부터 1년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생을 담은 전기 일기인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라는 이 책을 집필하고 그 책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많은 감동과 귀감과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역시 목사직을 사임한 후에는 인디언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그 지역의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와 조나단 에드워드는 왜 힘든 선교사의 길을 택했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 매우 깊은 감사와 감동이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우 큰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어렵게들 생각들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죠. 그러나 복음을 전한 위대한 선진들도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문준경 선교사님이나 데이빗 브레이너드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모두 역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있었고 또 그것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죠. 성령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복음 전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경건한 삶을 넘어서 선교와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스테반 집사, 사도 바울, 문준경 선교사, 데이빗 브레이너드 선교사 모두 같은 삶의 여정을 보였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수없이 많은 믿음의 증거로 사신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들과 같은 선교사가 되자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는 세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고 하나님 영광 가르우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잔잔히 묻어가는 이 전도는 개신교인들의 이중적 생활이 만연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멀리하는 이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선교적 상황하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